5장 3절. 언젠가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었다. 당시 거기에는 사람들이 목욕하는 못이 하나 있었다. 사람들이 이 못에 관해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 천사가 내려와 그 못에 들어가면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물이 움직이기 시작한 뒤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든 사람은 그가 무슨 병을 앓든 완전히 낫는다고 했다. 그리하여 못 주위에는 습관들이 들어섰고 습관 지붕 아래 병든 사람들이 누워서 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물이 움직이면 뛰어들 작전이었던 것이다. 그 가운데 한 사내는 38년 동안이나 거기서 기적을 기다리며 지내고 있었다. 예수가 그에게 누구냐고 물었다. 그 사내는 그토록 오랫동안 어떻게 병에 시달려 왔는지 설명하고, 물이 움직이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못으로 들어가려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만 38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항상 자기보다 먼저 못에 들어가서 자기는 한 번도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예수는 그 사내가 거기 매우 오래 머물러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내가 대답했다.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물이 움직일 때 즉시 저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항상 저보다 먼저 물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가 그에게 말했다. 기적으로 병이 낫기를 바라지 말고 당신 힘으로 당신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당신 이부자리를 걷어들고 걸어가십시오. 비웃고 병든 그 사내가 자기 이부자리를 걷어들고는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정통주의자들이 그 사내를 꾸짖으며 말했다.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부자리를 들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는 저를 일으켜 세워준 분이 이부자리도 들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대꾸했다. 그리고 병든 그 사내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고 정통주의자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분개했고 예수를 몹시 비난했다. 예수가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한 일은 조금도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영원이신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도 할 능력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살아있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나는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누구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언제나 하시는 일을 나도 또한 합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아들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오로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만 합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것은 아들도 역시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가 알아야만 하는 것을 모두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네.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베짜타의 연못의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잘 편집해서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드러내고 싶어 했던 말씀은 기적으로 병 낫기를 바라지 말고 당신 힘으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시오. 깨어나십시오. 당신의 이부자리를 걷어들고 걸어가십시오. 삶의 목적에 대해 착각하지 마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이부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라는 말 안에는 삶의 목적이란
내가 사는 것이지 그 누군가의 의지에서 의지처를 삼고 살아갈 수 없다.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해서 살아준 사람은 1도 없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복음 말씀의 핵심이죠, 핵심.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의 출발점에서부터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 복음을 듣고 그 예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그냥 이 세상을 그냥 한 생활인으로 사는데 예수 복음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라는 방식으로는 이 공부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예수 복음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에 자신의 삶에 목숨을 거는 사람만이 실상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주객 이혼론, 내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어서 개체 중심의 나의 삶이 조금 더 이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또는 이 공부를 함으로써 또 윤택해지거나 밝아지거나 맑아지거나 삶이 좀 아름답게 되기 위하여 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누구의 시각으로? 예수의 시각으로. 예수의 시각이 바로 하느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바꾸는 거예요. 예수의 시각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의 시각은 개체 중심의 인간의 삶이 아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거다. 우리 생명의 핵심 주인은 아버지 하느님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은총으로 사는 거지 내 개별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내 개별 생명으로 살면 온통 세상이 불만투성이겠지만 하느님의 생명의 관점으로 보면,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온통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토스토이 복음서 3장 5장 3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얘기죠. 언젠가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었다. 이렇게 출발해요. 당시 거기에는 사람들이 목욕하는 못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복음서로 비추어 보면 베짜타 연못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 못에 관하여 말한 바에 따르면 이 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못에 들어가면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물이 움직이기 시작한 뒤에 제일 먼저 그 못에 뛰어든 사람은 그가 무슨 병을 앓든지 완전히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오랫동안 내려온 전설이 있어요. 그리하여 못 주변에 헛간들이 들어섰고 헛간 지붕 위에 병든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다가 물이 움직이면 뛰어들 작정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천막 짓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나 봐요. 많이. 이제 그 가운데 38년 동안 거기서 기적을 기다리고 지냈던 한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내는 그토록 38년 동안 병에 시달려 왔는지를 설명하고 물이 움직이면 병을 고치기에 못에 들어가려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38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항상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도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덧붙여주고 있죠. 자, 이제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자신의 병을 낫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병에 관련해서 일단 내가 내 병을 낫는 방법은 여기가 아니고 저기서 낫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아니고 저기 베짜타 연못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 A에서 B로 이동해야 가능한다라는 생각이 있죠. 여기가 아니다, 저기다. 여기서부터 포인트가 틀린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어디요? 여기고 지금이고 이 순간이거든. 그런데 그 배경 설정 자체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방식하고 똑같아. 여기가 아닌 저기로 가야 완전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저기. 지금이 아니라 다음, 내일 또는 다음 순간에. 그래서 늘 지금 여기를 부정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의 삶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자신의 삶의 출발점을 삼지 못하고 늘 여기가 아닌 저기를 추구한 거죠. 어때요? 이게 누구 방식이야? 인간들의 방식이죠? 인간의 방식은 여기서 저기로 가야 행복이 있다고 봐. 지금이 아니라 내일 행복이 있다고 봐.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늘 다음에 있다고 봐. 그러니까 지금은 인내하고 지금은 내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지금과 여기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다음 내일을 위해서 희생되는 장소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이렇게 사는 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도무지 만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배경 설정은 곧 어떤 사람들의 배경 설정,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배경 설정과 똑같아. A에서 B로 가야 행복이 있다. A에서 B로 가야 온전한 완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때 예수는 그 사내가 매우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묻기를 당신 병이 낫기를 원합니까? 라고 그 사내에게 물었더니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물이 움직일 때 즉시 저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먼저 저보다 물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인간적인 삶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쟁사에 누구보다 먼저.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들어갈 수 없음에 대한 자기 한탄, 그리고 넣어주지 못하는 배경과 주변 환경에 탓을 돌릴 수밖에 없는 분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아주 키워드를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기적으로 병이 낫기를 바라지 마라. 그리고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얘기는 뭐예요? 기적으로 병을 나으려고 하지 말고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기서의 핵심이 뭐냐면 삶을 받아들입시오. 삶을 수용하십시오. 삶을 사랑하십시오. 삶 그 자체가 당신과 둘이 아닙니다. 삶 따로 신앙 따로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신앙이 곧 삶이요, 삶이 곧 신앙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당신의 이부자리를 걷어들고 걸어가십시오. 이웃고 병든 사내가 자기 이부자리를 걷어들고 걸어갔다. 이것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가 38년 동안 안전병이었는데 이부자리를 걷어들고 걸어갔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건 기적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안식일 날 정통주의자들은
그 사내를 꾸짖었다.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부자리를 들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뭘 행위를 문제 삼아요. 그는 저를 일으켜준 분이 바로 이부자리도 들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내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고 정통주의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붕괴했고 시선이 다시 예수에게 향하면서 예수를 몹시 비난했습니다. 예수가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가 이부자리를 걷어들고 일어서서 걸어간 사람은 누구요? 38년 동안 앉아 있었던 안증병이 누워 있었던 그가 이부자리를 걷고 들어갔는데 아직도 그는 내가 걸어간 게 아니고 예수의 능력으로 걸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은 조금도 새로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가르쳐 준 거예요. 자기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느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서 그 하느님의 능력을 스스로 살도록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가르쳐 준다는 것은 없는 능력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르쳐 주는 것은 원래 있는 능력을 살도록 원래 있는 자신의 본성을 살도록 가르쳐 준 거죠. 그게 바로 예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 선포를 하는 것은 바로 각자가 하느님의 본성,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이 바로 내 본성과 똑같다. 누구나 다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살고 있다. 하느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삶을 사랑하는 능력인데 그 삶을 사랑하는 능력은 모두 각자가 다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평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하느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은총을 살고 있는데 그 생명은총을 경험하는 방식은 각자가 달라요. 경험하는 방식은 나는 나의 방식대로 하느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각자 사람마다 하느님을 경험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똑같은 하느님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똑같은 하느님의 능력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안증뱅이는 안증뱅이대로, 봉사는 봉사대로, 기머거리는 기머거리대로, 절름발이는 절름발이대로 각자가 다른 방식의 하느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거지. 우리는 기머거리가 귀를 못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못 듣는다는 것을 아는 능력이 있어. 못 보는 것을 못 본다는 것을 아는 그 능력.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기억에 들어가 보면 내가 한 일은 조금도 새로운 것이 아니요. 영원이신 영이신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도 할 능력이 있을 뿐입니다. 영이신 하느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야. 하느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라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살아있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줍니다. 아버지가 주신 생명 은총을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죠. 나는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느님의 본성을 사는 일. 하느님의 본성이 없는데 있는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 본성이고 우리가 보는 이 육신이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없는 것. 있는데 없다는 말은 있지만 눈에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본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지만 있는 것. 영원히 있는 것.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인 생명은총을 얘기하죠. 아버지가 언제나 하시는 일을 나도 또한 합니다. 아버지가 언제나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살아있음, 이 의식, 이 순수 존재,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식하니까 세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38년 동안 이 안증뱅이 그리고 베짜타에 누워있던 이 환자는 어떻게 산 거예요? 36년 동안 기대하면서 산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지해서 병을 낫고 싶어하는 의지하는 마음이 38년 동안 있었어.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 누군가가 나를 저 베짜타 연못으로 데려가 주면 나는 참으로 행복할 텐데, 나는 병이 나을 텐데, 내 인생이 온전해질 텐데, 내 삶이 반듯해질 텐데, 그 누구도 나를, 그 얘기를, 그 삶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38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얘기는 베짜타 연못의 그 주인공만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그랬어. 우리가 50년, 60년, 7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행복할 텐데, 내 삶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면 하느님 나라의 참된 인생이 진행될 텐데,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게 베짜타 연못의 삶의 모습하고 똑같지요. 우리 집 주변 마을에 보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 그 축사가 있어요. 축사 냄새가 아마 모르긴 해도 아마 38년은 저 냄새를 풍기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저 주변 사람들이 옛날 함께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38년 동안 저 축사 냄새를 맡고 살면서도 사실은 그냥 산 거야. 내가 보니까 보통 축사 냄새가 세지가 않아요. 그런데 처음 온 사람들은 늘 저 얘기를 해요. 저 축사가 마을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함께 사는 사람들은 38년 동안 그냥 살았어요. 근데 비가 오거나 저기압이 되면 지독해요, 냄새가. 우리는 환경적으로 보면 저축 사는 마을로부터 나가야 돼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깨끗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마을이 저 축사 없는 사람들만 사는 마을이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도. 그런데 저기다만 문제점을 두고 있으면 저 축사만 볼 때마다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면 가끔 이제 생각하면 냄새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살아요. 자, 이제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축사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죠? 주변 환경이 아니고요. 내가 보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니까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니까 의식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고, 내가 의식하고 존재하고, 내가 사니까 모든 삶이 드러나는 거죠. 어때요? 뭐가 먼저 있어요? 내가 먼저 있어요. 내가 있고 세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런 거죠. 지금 여기 이와 같음을 보라. 지금 여기 이와 같음을 들으라. 이와 같음이 뭐예요? 살아
있음이지요. 지금 여기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듣고, 이와 같이 경험하고, 이와 같이 맛보고, 이와 같이 살고 있은께, 그 이와 같음이 바로 살아있음, 나의 의식, 생명,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듣게 되는 거죠. 맛보게 되는 거죠. 이미 이와 같이 살아있음을 깨달아 알라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짜타 연못의 핵심은 바로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 얘기인데, 자기 힘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이름이 뭐예요? 자기 본 성품을 살라 이런 거예요. 자기 살림살이를 살아라 이런 거지. 나답게 살아라, 나로서 살아라, 나의 인생을 살아라, 남에게 의지하면서 살지 말라. 온전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는 거죠. 본래 있는 그대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지. 이게 바로 내가 존재하니까 세상에 온갖 경험이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있음이 존재론이죠. 나 있다는 것을 알지요. 이게 인식론이지요. 따라서 존재론과 인식론은 둘이 아닌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존재하니까 인식되는 거죠. 인식되니까 존재하는 거죠. 어때요? 프리센스, 현존하니까 현재 존재하고 살아있으니까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존, 프리센스가 바로 awareness, 알아차림이고 깨달음인 거죠. 존재, 그것이 곧 자각인데,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이것은 형태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그 전체로서 없는데 있는 이 하느님을 통해서 있는데 없는 세상을 경험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체는 뭐냐면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이 실제하시고, 있는 듯 없는 세상은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통해서 드러난 세상이에요. 영원하지 않아. 잠시요 일시적이고 현상이지만, 그러나 또한 이 현상이 있어야 이 현상은 곧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세상과 하느님은 늘 동시에 하나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건 하느님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세상을 이렇게 작용하고 있음을 깨달아 하는 거지. 전체의 부분이지 부분의 전체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체를 통해서 부분이 움직이는 거지 부분이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바꿔주십시오 그래. 누구를 움직이려고 해? 하느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움직이려는 어리석은 자의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지. 항상 전체의 부분이지 부분의 전체는 아닌 거예요. 마음법 가운데 하나의 법이 흐르는 거죠. 차별 그대로, 그런 차별 세상 그대로 평등한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평등한 하느님의 생명이 각각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원리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얘기해왔던 교회 신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체. 눈과 코는 다르잖아요. 입도 다르고 귀도 다르고 역할은 다 다르는데 실제로는 하나의 몸을, 한 몸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 사람마다 각자가 다 삶의 역할은 다 다르지만 실제로는
이 한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전체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없이 눈만 덜렁 살 수 있냔 말이에요. 눈탱이만 굴러다니면서 살 수 있냐고. 예? 전체 몸 없이 입주댕이만 갖고 살 수 있냐고. 그러니까 무슨 신자들이 신부한테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신부님은 입만 천당 가겠어. 실제로 얼마나 입으로는 좋은 얘기를 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어떤 성직자나 수도자를 향해 그냥 던지는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럴 수 없어요. 입만 천당 갈 수 없고 귀만 천당 갈 수 없고 사실은 전체의 부분이지 부분의 전체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심한 고통이 있으면, 너무 심한 삶의 힘듦이 있으면 가끔 에이 죽어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힘들 때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목숨이 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가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개체로 사는 게 아니라 전체로 살기 때문에 전체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은총, 없이 계시는 이 하느님의 본성을 지금 여기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전체 그 하느님의 본성을 내가 수락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느님의 생명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복음은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을 사는 복음, 여기를 사는 복음, 이 순간을 사는 복음. 지금 여기 이 순간이 궁극적 진리인 하느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자리에, 지금 여기를 떠난 모든 생각과 개념과 그리고 관념이나 개념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하느님, 그건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냥 말이지. 성령, 그러면 그냥 성령이 아니에요. 그냥 말이 성령이지. 하느님은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게 하느님이고, 성령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의 경험 그 자체가 성령이지. 성자가 무슨 성자 예수가 따로 있지 않아.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가 나의 생명과 똑같은 예수 생명이라는 걸 아는 거지. 그걸 깨달은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예수 마음 거룩하신 자여. 예수 마음, 그 거룩한 마음이 지금 내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지금 여기를 사는 마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마음. 그게 아브라함이 사는, 이삭이 살았고 아브라함이 살았고 야곱이 살았고 요셉이 살았고 그리고 엘리야가 살았고 그리고 엘리사가 살았고 모든 선지자들이 살았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생명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인 거예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이 생명.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려면 어떻게? 생각의 트랙에서 빠져나와야 돼.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인생은. 그러니까 38년 동안 베짜타 연못에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면 낫겠다는 생각으로 38년 동안 누군가가 나를 저 베짜타 연못으로 데려다 주었으면, 그리고 저 물에 나를 씻었으면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이 생각의 트랙에 빠졌어. 생각의 트랙에 빠졌다는 거예요. 생각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박했다는 거죠. 밧줄로 꽁꽁 자신의 몸을 부자유스럽게 묶어버렸다는 거죠. 나의 삶을 한계 지우고 살았다는 거지. 자승자박. 자업자득이여. 자기 생각이 그렇게 산 거야. 우리는 삶 전체를 사는 거거든요. 우주 전체를 사는 거예요. 부분의 전체가 아니고 전체의 부분으로 살아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트랙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의 그 특징은 내가 예측 못한 어떤 상황이 노출하면 뭐라 그래?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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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 몰라 그러잖아. 그게 누가 하는 소리야? 에고가 하는 소리거든요. 내 개인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놀라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지. 어떻게 못 살겠다고 깨꼬리 못 살겠다. 깨꼬리 아무리 악을 써도 다 살아. 응? 남편 죽으면 못 살겠다고 울고불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남편 가고도 잘만 살더라고. 자식 죽고 못 살겠다고 난리여도 살게 돼 있어. 응? 부도 나서 죽고 못 살겠다고 해도 다 살게 돼 있어. 결국은 삶이지. 부분의 전체가 아니고 전체의 부분으로 산다고. 천년만년 지금 여기 이것뿐임을 아는 공부가 공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들 것을 걷어들고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그냥 나를 사십시오. 나를 수용하십시오. 삶을 감사하십시오.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이 복음을 이 복음은 지금 여기를 발견하는 공부예요. 이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지금 여기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지금 여기 이 소식을 믿으십시오. 이 영원한 생명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바로 나의 본성이요 내 본성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십시오. 모양이 있는 것은 사실상 있지만 없는 거죠. 진짜는 뭐예요? 없지만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느님의 본성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히 우리가 늘 보는 이거예요. 보고 듣고 있는 이것, 늘 날마다 쓰고 있는 이것, 이 날마다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의식이에요. 의식뿐이야. 이 존재뿐이야. 이 생명뿐이라고. 이것을 경험하는 개체 생명으로서의 나 있음이 사실은 하느님이 있음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본성품을 볼 줄 알아야 돼. 나의 본성품이 뭔 성품이야? 하느님과 똑같은 성품이 내 본성품이야. 없는 데 있는 그 하느님이 나와 똑같은 본성을 지니고 사는 거야. 이미 우리는 이 하느님의 본성을 살고 있어. 그러나 아직 습관이 남아있어서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거지. 생각과 개념과 언어로 사는 것은 실제로 생각의 틀에 박혀 있는 거야. 언어의 틀에 박혀 있는 거예요.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야 이 활발한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그 얘기하지.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이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너의 관념과 전통적인 옛 생각을 벗어라 이런 뜻이고. 그래서 나만 개체적 자아만을 이렇게 오려서 이것만 나다라고 말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 여기만 가위로 싹 오려내서 이것만 나니까 나는 이 나를 살아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 그게 가능해? 전체로서 나지 이 개별 나만 살 수 있냐고.
전체 생명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가 나를 살리는 것이, 내가 전체를 살리는 건 아니에요. 콧구멍만 있을 수 있냐고. 전체 안에서의 콧구멍의 역할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없이 계시는 이 하느님의 본성품이 내 본성이라는 사실을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자각하는 거지. 그렇게 보면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건 다 꿈이구나, 환상이구나. 그러나 내가 없으면 이런 꿈 같은, 그림자 같은, 그리고 번개불 같은 세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 그래서 꿈 같은 세상이 곧 나의 본성과 둘이 아닌 하나의 세상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깨달아 알려면 어떻게 알아? 꼬집어봐. 꼬집어보면 아프지? 아픈 줄 아는 그놈이 하느님이에요. 그것이 하느님의 본성이. 이 소리를 듣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과 함께 똑같이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조건 따라, 상황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그냥 흘러가는 삶을,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이니까. 그것이 전체 삶을 통해서 개별의 삶이 움직여진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생각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느님의 놀라운 손길이 이미 나의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아 있어. 그 빛이 지금 우리를 비추고 있고 그 의식이 지금 나를 비추고 있어서 늘 우리는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듣고 이와 같이 경험하고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세상을 맛보면서 산다고 볼 수 있죠. 이와 같음으로 눈이 열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라 보아라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들어라.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모양 없는 모양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보는 이것이 진짜 나고 듣는 이것이 진짜 나고 경험하는 이것이 진짜 나고 맛보는 이것이 진짜 나지, 맛보는 대상을 탐닉하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기를 이제 그만두어도 된다. 이와 같이 들리는가, 보이는가, 느끼는가, 아는가, 맛보는가. 살아있음으로 듣고 살아있음으로 느끼고 살아있음으로 경험하는 것들이지. 그죠? 베짜타의 연못에 나오잖아. 뭐라고? 베짜타의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뭐예요? 물결이죠, 물결. 베짜타의 연못에 물결이 일 때 그 물속에 뛰어들면 병이 낫는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물결이 춤을 추는 것이 뭐에다? 물이지, 물. 그 물결이 나와 똑같은 물이요. 베짜타의 물은 다르고 내 인생의 물은 다른 게 아니고 내 인생의 물과 베짜타의 물결과 똑같은 물이요. 그런 거요. 물결이 일어나면 나를 그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미 너는 너다. 이미 나는 나다. 이미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다. 이미 천하가 다 내 안방이요. 천하가 바로 다 나의 길이요. 천하가 다 나의 생명인 기다. 따로 베짜타의 연못에 들어가야만 인생이 병이 낫는 것이 아니니라.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거라. 아직도 누군가가 나를 구원시켜 줄 거라고 믿습니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우리는 늘 이와 같음으로 살아요.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듣고 이와 같이 느끼고 이와 같이 경험하는,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살아있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일이 있지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일을 경험하지만 지금 보는 놈이 무슨 변화가 있어? 지금 듣는 이것에 무슨 변화가 있냐고?
이 맛보는 이것에 무슨 변화가 있냐고. 아, 드디어 내가 오늘 2주 3주 가까이 감기로 꼼짝달싹 없이 입맛 없이 살았는데, 우와,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니, 난 그건 몰라서. 그 차이가 있어요. 전혀 배고픔에 대한 욕구가 3주 동안, 3, 4주 동안 일어나지 않았는데, 배가 고픈 거야.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배가 고파서 냉장고에 이것저것 해서 먹었는데, 맛이 생긴 거야. 아, 그렇구나. 이거. 근데 어때? 배가 고픈 줄 아는 이것이 있어.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알아차린 거야. 난, 야, 이거구나, 이거. 그 전에 배가 고픈 줄 모른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배가 고픈 줄 아는 것도 알게 됐다고요. 그래, 배가 고픈 것을 모를 때도 있었고, 배가 고픈 줄을 아는 것도 있어. 근데 실제로는 배가 고픈 줄을 모를 때도 있고 아는 때도 있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이것이 결국 배가 고픈 줄을 모를 때와 아는 때를 알고 있어. 실제로 변화가 있죠. 맛이 돌아왔어요. 배고픈 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배고픈 줄 아는 이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있는데 변화가 없어요. 이게 진짜 이거든요. 참 재밌어. 모두가 다 무슨 소식? 내 집안 소식이거든요. 내 복음 소식이죠. 자유자재한다는 말은, 자유라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말미암을 유자를 쓰잖아요. 자유. 스스로 말미암는 게 진짜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베짜타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환자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게 되었노라, 자유를 얻었노라, 이런 거죠. 자유자재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38년 동안은 누군가가 나를 베짜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살다가, 이제 자유,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자 말미암을 유자,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자유자재한 인생을 살게 되었노라. 망념에서 깨어났노라. 생각의 울타리를 벗어났노라. 그래서 진리의 이부자리를 들고 살게 되었노라. 그런 거죠. 이제 갓 태어난 아이처럼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살아있는 삶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살게 된 거란 말이죠. 어때요?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듣고, 이와 같이 느끼고, 이와 같이 맛보고 사는 이 삶의 배경을 이제 정확하게 안 거예요. 나는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전체로서의 부분을 사는 거지, 부분으로서의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베짜타 연못의 핵심은 늘 자기를 의식하라.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나의 진실한 자리여.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꽃자리고. 입척의 진. 그렇죠? 물결을, 온갖 다양한 물결을 경험하지만 다 무엇의 경험이야? 물의 경험이죠. 나의 경험이죠. 수많은 물결이 해오리의 물결을 치기도 하고, 파도의 물결, 해일의 물결, 그리고 잔잔한 물결을 경험하지만 다 뭐예요? 물의 경험이요. 물. 나의 경험이죠. 그렇지 않으면, 생각으로 살면 이 나를 이렇게 생각으로 한정 짓고 나를 자승자박하고 자업자득을 함으로써 가련한 인생을 살게 되는 모습을 38년
배짜타 연못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봐요. 우리는 그렇게 남에게 기대하고 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물질에 의지하고 명예에 의지하고 겉모양새에 의지하고 살아왔던 물결을 쫓아다니는 이 삶을 60년, 70년 동안 살았거든. 그런데 배짜타 연못을 읽으면서 이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네. 38년 동안. 그것이 내 얘기야. 남 얘기가 아니야. 예수 복음은 바로 톨스토이 복음서를 통해서는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깨달아 봐라. 그러면 네가 보인다. 너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전체로서 부분을 살고 있는 네가 보인다. 그런데 그동안 너는 부분으로서 전체를 움직이려 했거나 부분만을 살려고 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아직도 구태의연한 기득권자들은 자기의 전통주의를 고집하고 자신의 과거 전통을 지금에다가 묶어두려고 하지요. 과거의 구습대로 살려고 하지요. 우리의 삶은 뭐 어디에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묶여있지 않는 이 자연스러운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내 성품이죠. 이게 이제 계몽이라고 할 수 있지. 계몽. 인라이트먼트. 빛이 켜진 거예요. 드디어 자신의 빛이 드러난 거예요. 의식이. 인라이트먼트. 하느님의 빛이 이렇게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살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이 그겁니다. 나의 본 성품을 본 사람은 이제 내 살림살이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십시오. 오면 일어나서 가보네. 그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우리는 나를 살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를 한정짓고 한계짓고 그리고 규정하고 살았었던 것 뿐이지요. 아니 누구든 다 이와 같이 살았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맛보고 내가 나를 의식하고 내가 나를 살고 내가 나의 삶을 살았는데 절대로 그걸 인정하지 않아. 생각으로 살았다고. 자기 과거 스토리 들어봐봐. 그 자기가 말하는 자기 인생, 과거의 인생이 내 인생이야? 그것은 내 인생의 극히 일부분을 스토리텔링해서 막 입으로 막 말하고 있지만 그건 내 인생 아니야. 그죠? 몇만 분의 일을 이렇게 핀셋으로 뽑아내갖고 이것이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야. 무슨 그런 인생이 있어.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산 거야. 도무지 너무너무 어마한 인생이어서 나의 인생을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 지금 여기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내 안에는 수없는 나의 목소리가 있어. 혼잣말로 시부렁거리고 사는 거 봐봐. 고시랑거리고.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가 막 나한테 고시랑거리는 거 많이 들어봤지? 사실은 그것을 밖으로 주저리 표현하지 않으니까 그러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분열되어 있는 내가. 그래서 내가 나한테 막 욕하기도 하고 이 미친 거다 이 미친년아 하면서 살아. 응? 그건 근본적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또 다른 나를 막 분열해서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나를 욕하고 내가 나한테 막 칭찬하고 그러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고요하고 온전한 인생을 살고 있어 그냥. 그래서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듣고 이와 같이 맛보고 이와 같이 경험하는 이 분별 없이 지금 여기 이 삶에 집중하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8년 동안의 베짜타 연못의 얘기를 우리가 함께 다시 풀어보는 일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참된 허공돌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이 진짜 나의 본성임을 깨달아 아는 이 지금을 살아라, 여기를 살아라, 이 순간을 살아라, 까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메멘토 모리,